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직과 단체에서 인정받고 중요한 역할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인정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몸은 빠개져도 인정받는 재미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조직의 대표와 사장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뜻을 정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뜻을 정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무리 쓰임을 받고 싶어도 그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능력이 예전보다 못하거나 그래서 기대치에 떨어지면 과감하게 버립니다.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맹퇴, 은퇴 이렇게 퇴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몽당 연필처럼 끝까지 쓰십니다. 그러므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오늘 결단하시면서 뜻을 정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살던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다니엘은 주전 한 7세기 한 605년경에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 당시 남 왕국 유다는 18대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이렇게 유다 나라가 약소국가 작은 나라다 보니까 강대국 이 애굽을 이제 그 외교적으로 서로 하친해서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과 전쟁을 해서 그래서 이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지금 이집트 이 애굽과 이렇게 하친의 그런 어떤 이 조약을 맺고 애굽과 가까웠던 이 유다 나라는 이제는 바벨론의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은 많은 군사를 데리고 유다 왕국을 이제는 침략하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되어지고 왕족들과 귀족들 특히 다니엘같이 젊고 잘생기고 똑똑한 이런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똑똑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이 유다인을 바벨론 사람으로 의식화시켜서 이런 사람들을 이 바벨론이 유다를 이렇게 정복하는 이 일에 관리로 쓰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적으로 바로 유다인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창씨 계명, 이름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면은 벨드사살, 이름의 뜻은 벨티스가 왕을 지킨다라는 그런 뜻. 벨티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신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참 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은 만든 신이고 이것은 허상이다, 거짓된 신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신은 죽은 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만 섬길 것을 바로 결단한 자가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아픔 가운데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도 일본식 이름을 바꾸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천황은 살아있는 그런 신으로 섬기게 했고 전국 지방에 일본 신사를 세워서 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이때 참배하지 않는 학교는 폐교를 당했고
참배하지 않는 학생은 퇴학을 당했고, 이때에 참배하지 않은 교회는 그야말로 폐쇄 명령이 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일은 식민지 지배를 받는 나라들마다 역사의 아픔과 부끄러운 과거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런 일제강점기와 같은,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빼앗기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이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뜻을 정하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정한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을 내가 바르게 정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요즘은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갈 때에 위성 추적 장치 GPS가 있어서, 그래서 500m에서 그다음에 우회전하고 그다음에 또 좌회전하고 이렇게 내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성 추적 장치 GPS가 없던 그 시절에는 우리가 이정표를 보면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정표도 없는 그런 시골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도시를 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내가 우회전해야 될까? 좌회전해야 될까? 이렇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선택을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그날 참 이게 시간도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불행한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순간순간 선택이 될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우리가 이렇게 혼란이 오게 되어지면 직선거리를 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인생에 전진하지 못하는 뺑글뺑글 도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가끔 이 뜻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는 이런 자가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교의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얼핏 하면 인사알라, 즉 알라의 뜻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들은 구걸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해서 참 남에게 빌어먹는 이런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하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이런 자들을 보게 되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운명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성공과 출세에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사업이 성공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면은 합격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면은 뭐 잘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저분이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종교적인 미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지면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을 쓰시듯이 오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우상 제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치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노예로 종으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포로 신분이지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래서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하고, 그리고 왕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왕궁에서 입는 그런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가치관 사고를 바꾸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왕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을 먹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바벨론 신을 섬기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이 가치관의 이 변화를 유도하는 이런 회유 전략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뭔가 하면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고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부끄러운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뜻을 정한 것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내가 이렇게 왕이 주는 이 고기에 기름진 이런 단백질의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채소를 먹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도 더 좋은 건강을 해주실 것이다. 그런 뜻을 정하고 한번 테스트 시험을 해봐라. 그래서 열흘이 지나서 보니까 와, 고기 먹은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피부가 그야말로 윤기가 나고 이렇게 탄력이 있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를 10배나 더 총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 포로 신분으로 이 바벨론에 내가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지는 국무총리 중에서도 다른 총리들을 내가 이렇게 지도하는 수석 총리가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이 위로 복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박정희 대통령은 가끔 모범 군 부대를 방문해서 이게 장군들을 격려하는 그런 만찬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제 장군들에게 이 술잔을 한 잔씩 부어주는데 그때 받는 그 술잔 한 잔은 생애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와,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술 한 잔 받았다. 그 순간이 생애 최고의 그런 영광의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 나히필 장군에게 술잔을 이제 건네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나히필 장군이 정중하게 술잔을 거절합니다. 각하, 저는 교회 장로로서 술을 못합니다. 제게는 사이다를 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아주 어색하고 이렇게 싸늘한 그런 분위기 되었습니다. 이때에 눈치 빠른 국방부 장관이 각하, 원래 나 장군은 술을 못하는데 이 술잔은 제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대신 술을 마셨는데, 자, 그래서 이 분위기가 싸늘한 이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저 나 장군은 저 눈치도 없이 뭐 교회를 지 혼자만 다니나, 우리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럴 때는 적당하게 이게 대통령 기분도 세워드리고 또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뭐 지 혼자 저렇게 잘난 척하나, 그러면서 니는 이제 옷을 벗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히빌 장군도 이렇게 마음이 쪼려가지고 그야말로 이게 참 몸이 구두가 있는데 대통령이 나가면서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라고 격려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대통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니는 옷 벗어야 된다, 이제 책상 정리해라 그러면서 다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야말로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숙소로 돌아와서 진짜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제 출세를 이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마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관학교 다닐 때 저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그 가로막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 뜻을 정한 그 뜻을 지금도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하룻밤 보내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 대통령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원스타에서 투스타,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어졌고,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영전이 되어졌고, 장관급의 기획원 위원장으로 영전이 있습니다. 영전이 됐다는 것은 같은 급인데도 이게 보직이 꿀보직인 그런 자리를 이렇게 임명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이필 장군은 1993년 9월 16일 68세로 세상을 떠나는데, 서울 세문안교회 김동희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그 세문안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끝까지 보필하지 못하고 제가 먼저 떠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찬송가 370장 이 찬송을 제게 좀 불러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건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을 다 부르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서 이 천국으로 가셔서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히빌 장군은 이 시대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골로새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야말로 내 자신의 어떤 출세와 순간적인 어떤 이렇게 장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영생은 무엇인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 너는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눈도장을 이렇게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물어볼 때는 예수님이 이걸 물어보면은 저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 네가 율법을 지키느냐? 예, 제가 율법을 지켰지요. 네가 계명을 예, 제가 계명을 지켰지요. 자, 그러느냐? 너는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정말로 이렇게 행위로 영생을 얻겠다고 생각하면은 네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영생이 임할 것이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가 그동안에 믿고 신뢰했던 이 물질을 내려놓은 것이요, 그래서 근심이 되어서 돌아가 버렸어요. 결국에 이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영생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영생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지금 이 전기 이 불이 와 있는데, 여기에 이 전기불 전등이 오기까지는 이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이제 전봇대를 통해서 이 전선이 연결되어지고 여기까지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가정들이 이게 중단이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이렇게 중간에 선이 잘렸다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리 스위치를 이렇게 켜도 불이 오질 않을 것이고, 뭐 선풍기나 그다음에 뭐 냉장고나 뭐 에어컨이 돌아가질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단절되면은 그것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는데, 단절되었던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육신에 머물러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러면서 테텔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십자가로서 이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킨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에리어, 그런 땅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통치의 영역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통치 다스리시는데, 말씀으로 통치 다스리는 그 심령, 그 가정,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의 모임의 그 공동체가 무엇인가? 이게 교회예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이 없어서 그들이 초막에서 모였어요. 들판에서 모였어요. 그들이 지하 동굴에서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것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렇게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게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확장하는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도 이 땅에 영원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은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고, 교회 천국이 되는 것이고, 모임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동참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도에서부터 약 한 3, 4년까지는 거의 100%씩 1년에 성장을 했습니다. 왜 성장했는가? 그때는
복음의 열정이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모이면은 기도하고 나가면은 전도하고 그야말로 초대교회를 보는 그런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열정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왜 식어가는가? 우리 마음속에 헝거리 정신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전도 안 해도 뭐 교회 리더가 되고, 뭐 전도 안 돼도 뭐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뭐 전도 안 해도 교회에서 뭐 부장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도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 반드시 건강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건강하면은 이렇게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면은 자라서 반드시 재생산의 열매를 맺는데, 그 재생산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는 이렇게 영혼 사랑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고, 이것이 헝거리 정신의 마음인 것이고,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건강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침 먹은 그 아침이 저녁까지 배가 안 고프고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게 있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 부자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침 먹었지만은 그야말로 한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프고, 또 참을 먹고, 또 이렇게 점심 건하게 먹고, 또 배가 고프고, 또 내가 뭐 이렇게 참을 먹고, 이게 건강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배고파야 됩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때에 참 4강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한국 축구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축구는 월드컵 16강만 올라가도 사실은 목표를 달성한 것이요. 그래서 16강에 올라갔어. 그런데 당시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말했는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 배가 고프다는 것은 나는 16강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나는 8강을 올라가야 되고 4강을 올려야 되고 더 욕심을 내면은 우승도 하고 싶다. 이게 뭔가 배고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강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배고프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대해서 내가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내가 그 자들을 살리는 것이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전부 다 예수 믿고 한 사람도 이렇게 지옥 가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배고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전도도 하시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이 이렇게 쫓아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영육간에 치유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렇게 가난이 떠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볼 때 복음을 가장 활발하게 전할 그때에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초기에는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암 환자가 낫게 되는 것이고, 심장 파막증 아이가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온몸에 부스럼이 있는 이 아토성 피부 있는 아이가 그야말로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왜 그런가?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일에 이 굿뉴스,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옛날에 이게 성경책에 보면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이 잔을 앞에 놓고 나는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믿지 않는 남편이 내 십자가다, 핍박하는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고 애먹이는 자녀가 내 십자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그렇게 시시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가운데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기 결단이 무엇인가? 이게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개혁, 나의 신념, 나의 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 자기 십자가는 금신상에게 내가 절을 할 것인가 절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자, 그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높이가 30m, 넓이가 3m, 이렇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아파트 한 층이 한 몇 메터 되겠습니까? 한 3m 되겠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높다는데 3m라고 칩시다. 그러면 10층 높이요. 그리고 이게 넓이가 3m.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풀무불은 뭔가 하면은 쇠를 녹이는 그런 것이 풀무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정말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냐?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세우시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절을 하지 아니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렇게 참 위험을 이렇게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세우고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그야 뭐 옷깃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이나 그리고 집안에 무슨 고사나 무슨 제사가 이제 있고 이럴 때에 내가 절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내가 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럴 때 다니엘 같이 뜻을 한번 정해 보세요. 뜻을 정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뜻을 정하지 않고 내가 타협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되는가? 그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순도 그 100%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 믿음이 오염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에게 자기 십자가는 내가 하루에 3번씩 내가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한 갈등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너무 총명해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는데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평범한 국무총리가 아니고 많은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로서 다른 총리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이게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총리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와, 우리는 본국의 우리는 국민으로서 총리인데 저 다니엘은 아니 포로로 잡혀와서 쉬운 말로 하면은 노예로서 종으로서 잡혀왔는데 그 약소국가 유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이 종이 여기 와서 총리라는데 그 총리가 자기들을 이렇게 지도한다.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쁜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다니엘을 모함해서 저 다니엘을 이렇게 이렇게 울음을 자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니엘을 죽일 것인가, 그런 궁리를 하는데 다니엘에게 약점이 무엇일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더라. 그 기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란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나라를 놓고 볼 때는 이렇게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나라의 왕을 섬기게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누가 봐도 100% 이게 다니엘이 그야말로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 그래서 당시 다리오가 왕인데, 다리오 왕이시여, 앞으로 4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절을 하면은,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그럴듯하거든. 그래, 그렇게 해라. 자, 그래서 이게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누가 무슨 쓴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기도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다니엘이 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자는 배부른 사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일주일 동안 굶긴 사자, 배고픈 사자, 그래서 먹잇감이 들어오면 갈기까지 찢어서 그야말로 행치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서 이게 사자 먹이가 되게 하는 그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 던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딱 마스크를 씌워놨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입을 벌리질 않는 것이요. 왜 그런가?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뜻을 정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 전에 차길령입니까? 수학 1타 강사, 그분의 우리가 영상을 잠시 보게 되었는데, 그 학원 강사할 때 내가 어디서 기도를 참 이렇게 하면은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요, 나 홀로 방이 있습니다. 그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거기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의 그런 어떤 장소, 기도의 그런 시간, 내가 기도의 그런 결단을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은 무엇인가? 살리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살리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내가 장사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주일날 내가 이렇게 사업 어떤 이렇게 계약서를 써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하세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로드스데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사로운 그런 어떤 이렇게 장깨로 주의를 범하려고 하면은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칩니다. 주의를 여러분 온전하게 지켜보세요. 뜻을 정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그야말로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라 그러고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고 교회에서 수고하라 그러고 꼭 그렇게 예수 믿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비료로 찍어서 때를 따라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이제 믿음의 어떤 단계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헌금 이야기만 보면 시험 들어버려. 막 교회도 안 와버리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헌금하라 그럽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주의 전에 마음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 네가 한번 쌓아봐라. 내가 네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갈등을 겪게 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시고 그야말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뜻을 정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결정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 그 결단이 나의 욕심, 나의 소원인가, 아니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결단인가, 이런 갈림길에서 결단하게 되어지는데, 미국의 포춘지 잡지에 실패한 사람들의 2,500명의 원인을 조사했는데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라는 그런 공통적인 조사가 나왔습니다. 독일의 시인 게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불행은 실패한 사람보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불행하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의 다 특징이 무엇인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지옥 간 사람들의 다 언어가 무엇인가?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교회 갈 걸, 그때 할 걸. 여러분요, 그것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우상의 진미를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우상의 이 음식으로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을 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에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3번이나 바뀌고 왕이 5번이나 바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올라가 취하자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했을 때에 이 출애굽한 세대 가운데에서 이게 다른 다 출애굽한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서 취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바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당시 로마는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이고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내가 로마를 가는 것은 관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그랬는데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런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로마로 가게 했고, 그 로마에서 복음 전하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교하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뜻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으로서 오늘 우리를 쓰시는데 전도에 미련한 입술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분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의 그런 초청 이런 축제로서 4월 27일 여러분 우리가 1000명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0명씩 이렇게 작정하시고, 그래서 뜻을 한번 정해보세요.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뜻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쓰신다는 것이 내가 걸어다니는 복음의 편지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해서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낭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리는 이 뜻에 우리가 동참하고 내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